예수님께서 어느 한 촌에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참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이 낫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이제 문둥병이 낫다는 것을 판정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돌아간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찌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10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9명은 떠나갔고 돌아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죠. 치유라고 하는 사건과 구원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요즘 한참 많이 하는 유행처럼 되어 있는 게 뭐 치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치유 사역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치유라고 하는 말이 이게 기독교적인가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기독교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 것처럼 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프고 병들고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사건과 구원의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치유에서 구원으로, 치유라고 하는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이 저급한 기독교에서 본질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이 본질이니까 구원의 사건은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정말 본질적으로 궁극적인 그런 우리 삶의 내용과 질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의 질과 내용을 한번 바꾸는, 신앙의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꾸 교회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원으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가 아니고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치유가 목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치유가. 그러니까 뭐 치유 사역, 치유 뭐 해가지고 뭐 어디 기도원이나 무슨 그 집회 딱 걸어놓으면 말이죠. 거기 가면 뭐 치유가 되는, 그럼 치유가 되면 그 다음은 뭐냐고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치유는 치유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유됐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치유받아야 할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궁극적으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치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병을 낫고 문제 해결을 얻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복지. 이게 사회복지예요. 거기까지는 사회복지예요. 근데 교회가 사회복지로 끝나버리면 교회는 복지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지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예? 복지센터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복지센터로 끝나버리면 사람들은 오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복지까지는 되는데 구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지에서 선교로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이. 복지에서 선교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아닌 거야. 복지관이지. 다시 말하면 9명에 돌아오지 않는 치유받은 사람들은 복지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지에서 선교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치유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우리 나서면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 아닙니까? 외로운, 어려운, 소외당한 나그네들을 돕는 일이니까 이게 당연히 복지적인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 안에 의료진료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진료하죠. 치과, 이빨도 치료해주죠. 그 다음에 침술도 나가지고 아픈 사람 치료해줍니다. 머리도 잘라주거나, 배고픈 사람 밥도 먹여주거나, 혹은 오갈 데 없는 사람 잠도 재워주거나, 이게 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복지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 오신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떠나간 9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오신 목적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문제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 교회를 복지관으로 온 거고, 지금까지 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치유, 이건 오래퍼적으로 얘기하면 싸구려 믿음이야. 싸구려 은혜만 구하는 거라고요. 늘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겠어요.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했어요. 구로동에서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그 인권의 문제, 복지의 문제, 또 특별히 산재나 임금 체불, 이런 어디서 돈 못 받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라는 게 상담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특별히 돈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같은 경우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3대 업종에 있으니까 특별히 산재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러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막 싸우기도 하고, 아주 힘겹게 문제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1,000만 원쯤 만들어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쯤. 그때 돈 90년대 초에 1,000만 원이면 말이죠.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특별히 손가락 잘라진 사람들이 많아. 그 사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손가락 잘라지거나 이 팔이 절단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한 1,000만 원쯤 산재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너무 그냥 그 돈이 그냥 그 갑자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막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럼 그 돈 갖고 돌아오지 않아요. 갖고 나갑니다. 나중에 돈 다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겨 또 돌아와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제가 봤어요. 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특별히 무슬림들은요 가가지고 부인을 얻어요. 부인을 얻어 새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무슨 어디에 돈을 썼나 그랬더니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사람 같은 데는 돈 갖고 가가지고 부인을 4명까지 얻거든요. 무슬림들은 돈 있으면 부인 얻게 되거든요. 돈 있으니까 부인을 얻어. 어떤 사람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마약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마약을.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돈을 저렇게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한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어제 쇼크를 먹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을 받아서 주고 나니까 그것으로 자기 부인 얻고 마약하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결과가 이거라면 이건 내가 뭔가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봤어요. 그거는요. 결과적으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잠깐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그래서 당장 치유받고 뭐 돈을 좀 산재보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로 더 큰 범죄를 일으키거나 오히려 그것들로 이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때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라.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문제를 아무리 큰 문제를 해결해도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결과적으로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복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복지가 중요한 건 맞아. 그러나 복지가 목적은 아닌 거야. 문제 해결이 목적은 아닌 거야.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는 것. 오늘 성서에서 얘기하는 건 돌아온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해. 감사를 고백하는 게 예배인 거야.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 돌아온 한 사람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 본질적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구원의 사건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 그냥 어둠만의 오줌 넣기야. 문제 해결만 매일 쫓아다니면요,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기복신앙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교회 가면 문제 해결. 이거 광고를 써붙여. 여기 오면 문제 해결해 줍니다. 우리 교회 오면 문제 해결해 줍니다라고 쓰죠. 그죠? 그럼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다 그걸로. 그러면 문제 해결 어디까지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끝이 있어요? 끝 없어요. 끝 없어요. 문제 해결 다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에 감사주일입니다. 근데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또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 주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제 결혼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수능 볼 때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게 하셔서 이게 무슨 뭐 이제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좋은 대학도 가게 하셔서 뭐 이거야. 그거만 되면 하나님 이제 뭐 마침 죽어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 아무런 걱정 없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지가 지금 졸업해서 지금 군대 가고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놈은 어떤가? 여전히 내 기도의 제목이야, 걔는. 알아요? 기도의 제목이야. 이게 언제 사람 되나? 이놈이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이 되나? 모든 사람이 참 소중히 아끼는 인생이다. 한마디 보니까 아직 허점투성이야.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야.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 그것을 주십시오. 몽골 학교 지으면서요. 지난 한 1년 이즈음에 이제 몽골 학교 건축 시작했으니까 그때 처음 몽골 학교 지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요. 이거 학교만 지면요. 전 그다음부터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 그때는 이제 뭐 오직 자유할 것 같고 오직 뭐 아주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문제가 풀려질 것 같죠. 학교 짓고 나니까 머리가 더 지근지근해. 애들은 더 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또 어떻게? 아직도 문제가 더 많아. 문제 해결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 해결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오늘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내 자신이 그래.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다, 은혜가 없다, 그 이유가 있어. 내 삶이 변화가 없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 구원이 있는 거야. 오늘 감사하니까 그래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하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머지 9은 가가지고 문제 해결은 당장의 문제 해결은 됐지만 그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계속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치유를 받은 것들, 바로 민동병 치유 받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으므로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를 통하여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야. 미봉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 삶이 바뀐 거라고.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주목하고 그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이 바뀌게 돼 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의 삶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 사실은. 오늘 저도 이 설교하면서 주여 다음 주에 감사 많이 해야지. 아니야 다음 주 지금부터 감사해. 늘 감사해야 돼. 감사. 이게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인생하고 문제만 찾아가는 인생하고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 위에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내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에서 구원의 경험을 얻게 하신 거죠. 치유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몸 나쁘다고 그러면 인생이 다 문제가 끝났어요? 아니에요. 치유가 당장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요. 인생은 영원한 숙제, 영원한 문제거리야. 죽는 날까지. 구원의 사건은 그 문제를 초월하는 거라고. 문제를 초월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지.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 난 외국인들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인생이 참 얄팍합니다. 우리는 일종의 배반의 영이 있어, 인간에게. 배반의 영이 있습니다. 자기 필요한 거 얻으면 싹 등 돌리고 가버려요. 외국인 사역하면서 참 처음에 많이 슬펐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욕구, 필요한 거 채워주잖아요, 교회가. 아프면 뭐 병도 치료해주고, 뭐 병도 보통 병인가요? 어떤 때 죽을 병도 살려줘요. 죽을 병도 살려준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재 문제, 뭐 어디 손가락 잘라서가지고 어디서 보상 못 받아요. 왜 산재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거 같고요. 여러분, 제가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94년대는요. 경실련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데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했어요. 겨울에 1월 달에. 산재 보상 정부가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와이스 정권에서 산재 보상 해준 거 아닙니까? 산재 보험을 들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 체불 문제, 산재 문제를 그 당시 한국계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 총무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며 정부를 상대로 딜을 했어요.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상들을 해주니까 교회 안 와.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신학생들은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온 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고, 그래, 이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감사의 고백을 갖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선교, 어저께 호자뜬 목사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오면 뜨끔뜨끔한 거야. 나는 이제 무슨 이제 또 어려움이 있나. 근데 목사님 그 집 문제 이제 그 카고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온대요.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됐어요. 짐 받게 됐어요, 목사님. 이제 한 일주일만 기다리래요. 터키 거기서 관세해서. 그래, 별일 없지. 내년 2월에 목사님, 내년 2월에 터키 그 뉴라이프 미션하고 나선교회 교인들 오시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개척교회 하고 싶어요. 개척교회. 교회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 모임이, 이란 사람들이 오늘 이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이제 알아가지고요. 그냥 가서 그냥 가면은 늘 만나고 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빨리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모임방을 만들고 싶다. 막 그런 욕구가 막 생기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제가 거꾸로 좀 참어. 아직 아니야. 참.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 먼저 선교하겠다 그러고 나는 좀 참어. 제가 그 인간의, 우리 한 인간의 삶의 그 쭉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외국인 노동자인데, 불법 치료 외국인 노동자,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고 싶어요. 막 이 고백을 하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것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나도 바꾸겠어요. 제 삶의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찡그리고 힘들고 이게 아니에요. 매일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서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거야. 문제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 매일 문제만 보는 건 문제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더 큰 걸 주셨어. 이미 사소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죠? 예? 우리 아이들한테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 쟤네들 문제가 문제처럼 보입니까? 애들 문제가 애들 문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볼 때, 그게 문제처럼 보이느냐고. 애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당장 뭐 먹을 거. 당장 뭐 집에 필요한 거.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야, 그래, 조금 지나봐라. 그건 문제도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야, 그건 문제도 아니다. 아멘. 맞습니다. 바로 여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문제 보세요. 걔들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영길이 매일 우리 집에 갈 때 딱 타잖아요. 그러면 걔는 차문 열고 딱 타면 뭐라고 그러냐면 첫 마디가 엄마 저녁 뭐 먹을 거야. 이게 걔 문제야. 응?
걔는 뭐 좀 맛있는 거 먹는 거 없나? 뭐 좋은 거. 걔는 먹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 문제가 그거야 지금.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너는 관심이 그것밖에 없니? 너 좀 다른 거 물어보면 안 돼? 너 다른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수는 그게 문제야. 아하. 제가 가만히 그 생각, 그 우리 자신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학교 좀, 우리 세금도 좀 해주시고, 아이들 지금 뭐 급식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게 난방비도 앞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게 애리들 등이지만, 맨날 보니까 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그 큰 건물 줬는데, 너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니? 딱 그러는 거야. 너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그거 문제가 아니야. 본질적으로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 노출돼서 문제만 보는 거야. 이건 정말 우리가 아직도 이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께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간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에게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선행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문제만 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문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꾸세요. 돌아가세요. 한 사람의 돌아간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찾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 비본질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고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이 됐을 때 이미 이제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구원을 큰 걸 얻었는데 작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까. 이 가을에 삶을 좀 바꿔보십시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바꾸십시다. 그러려면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요. 패러다임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을 먼저 선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훨씬 더 성숙하게,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나섬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궁극적인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그런 정말 돌아온 한 사람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아침 그렇게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에 집중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섬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